네, 우리 찬양대가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 깨라. 우리 추석 때문에 여기저기 다녀오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정신이 바짝 들죠? 안 들은가 보네요. 저희는 남해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님 모시고 우리 식구들이 세 차로 나누어서 저희 아버님 고향이 남해 창선이고 저희 어머님 고향이 남해 남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식 할 때 아버님이 노새 타고 가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남면 가서 다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의 오빠의 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참 회포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족들을 만나시고 굉장히 좋은 시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딱 기관을 두 개 만들었어요. 그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겠어요? 교자로 시하는 말 교회입니다. 딴 거 안 만들었어요. 가정과 교회,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한밤을 자겠습니까?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좀 피곤하죠. 화장실 하나 가지고 7이 쓰려니까 그것도 쉽진 않지요. 그래도 이렇게 갔다 오면서 또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래서 예정이 다 어그러졌어요. 막 어디서 만나자 했는데 못 만나고 각자 그냥 흩어져 그랬지만 한결 감사하죠. 그런데다가 오늘 그냥 교회야 깨라 하니까 막 정신이 막 번쩍 들지 않습니까? 명절 기간에 너무 감사한 것은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이런 쪽의 목회자들, 목사님들 혹은 교회 장로님들 같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국 발표다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번에 호남 지역에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사회주의로 가지 마라. 우리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을 기어이 장관으로 임명한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탈원전이라든지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면에 지금 우리나라가 백척간도에 서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당신을 지원할 수 없다, 지지할 수 없다. 여러분요, 호남에 가보십시오. 이게 지금 인터넷 나갈겠지만은 괜찮습니다. 가보십시오. 목사님들이요, 우리 온 성도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운동이 있다는 것은 저는 볼 때 제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나라를 싹 움직이시면서 뭔가 지금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다 하는가 보다. 제 생각, 혼자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은 이번에 오늘 지나고 내일 모레 미국을 가서 사랑하는 아들, 딸 만나고 세 손녀를 만나고 그 다음에 한 뱃속의 애를 만나고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여러분 뵙는 것은 10월 18일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좀 이렇게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혹시 그립더라도 유튜브 좀 보시고 설교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훌륭하시니까 아마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옛날에 있을 때보다 한 10배는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참 아까워요. 그때 좀 그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요즘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참 충분히 믿고 따라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 다 사회적인 이야기 제치고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시는
전체 하나님의 계획의 한복판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655명이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거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책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완전 문맹입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 가운데 어쩌면 가장 깊은, 어려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서신서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번져가는가, 요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구속의 예정 문제가 어떤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을 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가, 나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가, 요게 에베소서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만만치 않죠. 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없이는 이거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서 설교자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쉽게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도장을 콱 찍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 견고해진 믿음, 그러면 귀신들이 오거나 마귀가 와서 혹은 세상에 유혹이 올 때 그 견고한 믿음으로 잘라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을 보호하게 되고 교회가 나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힘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의 말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성도 위에 부어주시는 복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어요. 블레싱, 복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본문 3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뒤집어 말한다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은 원천적으로 이 땅에 속한 물질의 복, 그 차원이 아니고 훨씬 높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주로 물질적인 복을 많이 언급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야, 네 땅 발로 밟아라. 다 줄게. 내가 네 자식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줄게. 네 가는 곳곳마다 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게. 주로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 갑니다. 신약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이 오복이라고 말하는 뭐 건강, 이빨, 뭐 어쩌고 저쩌고 자식,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장난감 갖고 놀다가, 저도 뭐 애를 키워봐서 압니다. 실컷 갖고 놀다가 아빠가 좀 좋은 걸, 조금 더 비싸고 좀 더 좋은 거, 좀 재밌는 거 이렇게, 야 용이야 이러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갖고 노는 거 탁 버리고 가서 탁 받는다고.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면 세상적인 거요, 그거 별로입니다. 에이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맨날 아들 자랑하고 뭐 자랑하는 사람을 보고, 에이고 그거 장차 우리가 누릴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 건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큰데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감격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이 여전히 반으로 줄었네. 성도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얼굴이 환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제일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연세가 90한 7세 8세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아이고 이 권사님요 지금 막 2달이 그냥 막 다니시더라고. 그리고 고혈압도 없지요, 당뇨도 없지요, 아무 질병이 없어. 어떻게 잘 생겼어요. 천재 때는 예뻤겠어. 뒤에 아우라가 있더라고. 아우라가. 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그렇게 돼요. 저 솔직히 저 교회 조금 동합체이고 약간 리버럴하고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어유 내 그 권사님 보고요 생각 좀 달리 먹었어요. 오, 좋은 교회다. 저런 분을 생산해 내셨구나. 오늘 우리 서영교회도 그런 분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 한 95세쯤 6세 돼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찬란하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성령 충만 안 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건가? 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인가? 제가 이게 복잡해서요 주보에다 딱 자세하게, 이게 몇 페이지인가? 5페이지에 잘 해놨습니다. 주보 딱 펴놓고 옆에 보고 요래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첫째가 뭐냐?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에요.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택의 복. 해볼까요? 선택의 복. 선택의 복. 자, 하나님이 성도 개개인이 주시는 첫 번째 위대한 복, 하나님의 선택.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놀라운 구절 있잖아요. 언제 택했다고요? 장세전에. 장세전이 뭔데요?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구가 있기도 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택하셨다. 저 박순호, 내가 앞으로 1949년 10월 15일을 태어나게 하겠다. 딱 택하고 저놈이 내가 몇 살 때 내가 은혜를 줘가지고 바꿔놓겠다. 아이고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막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좋아서. 그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다니까요. 예? 아니 사람을 달아가지고 이모 저모 살펴보고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 요래 택한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충성맹세를 듣고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는 뭐 북쪽에 와서 충성맹세 했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게요 전혀
그분의 뜻이에요. 그냥 기쁘신 뜻대로 딱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 물론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조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그래 굴려가지고 그럴 수 있나 뭐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태초에 천지 창조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지. 뭐 지가 뭐 한다고 창조가 있을 수 있니 없니 뭐 그럴 거 없어요. 우리의 지식은 요만합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세요. 아멘. 아니 5살짜리 아들놈이 아빠 들렸어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임마 니 임마 좀 더 커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차이보다 월등 무한대로 큽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기록된 대로 아멘으로 받는 게 최고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받아지거든요. 그 사람은 더 기도하시고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예배 더 참석하세요. 말씀 받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신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에게는 뭐 하나님이 예정했다 선택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왜? 불필요해요. 우리 식구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이거 신비이기 때문에 불신 세상에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되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영어로는 in Christ거든요. 요게 헬라 말로는 en Cristo입니다. en Cristo 한번 해볼까요? en Cristo, en Cristo. 요게 사도 바울이요 매우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en Cristo. 한 바울 서신 전체에 한 160회 정도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에만 해도 뭐 거의 한 35, 6번 나와요. en Cristo,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는 거지 예수님 바깥에서 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엔 그리스도. 아멘.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웃기는 소리예요 이게. 그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거를 좋다고 WCC 같은 거기 속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WEA에도 우리 교단도 뭐 그 약간 뭐 이러고 있는데요. 뜻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빨리 완전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요 여러분들이 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리 화음이 100% 믿음이 100% 완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면은 바리새인들이 전도하는 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선택한 목적이 뭡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박옥수 옛날 권신찬 그 뭐죠? 구원파들 한 번 구원받으면 막 이제는 뭐 자유롭다.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그 사람들은 한쪽만 생각하고 한쪽은 이런 말 구절을 그냥 그냥 스킵해버려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거룩해지게 되고 매일같이 흠이 없어지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뭐라냐, 그 앞에라 그랬거든요. 그 앞에 누굽니까? 그분 앞에, 곧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흠이 없게지는 것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쳐다보시고 저 거룩한가? 저게 흠이 없나?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예? 은근히 거짓말하고 은근히 과장하고 은근히 경쟁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거룩한 거죠. 흠이 있는 겁니다. 목사도 참 어려워요. 설교하면서 은근히 딴소리하고 안 됩니다.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 다음은 복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안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지. 예? 그냥 눈만 뜨면 입에서 찬송이 쫙 나오는 사람, 그게 선택받은 사람의 그 표적 아니겠어요? 자, 선택의 복. 두 번째,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가 뭐냐? 그 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 딸, 자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입양의 복, 양자 삼았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입양의 복, 입양의 복. 세상에 뭐 오래 살고 뭐 건강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이거는요,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놀다가 탁 버리고 그걸 붙들어야 될 만큼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입양의 복.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시비를 못 걸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말이 많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근본,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뜨거운 용광로예요. 여기 감사, 찬송.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셨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냐? 내가 뭐 하나님 보실 만한 게 무슨 내 성격이 좋냐? 무슨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오시는 길을 내가 닦기로 했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큰 거 한 거 있나? 그런데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다니요. 이 고백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밑에 딱 갖다 붙어서 식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 높은 맏아들, 우리의 형님 되시고 우리의 큰오빠 되시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만 주셨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는데 임마 너 입에서 왜 이렇게 찬송이 없냐? 이놈아 왜 그리 불평이 많냐?
왜 그리 맨날 여덟 팔자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이 월화수목금도 살면서 막 여기저기 사는 곳곳마다 막 찬송이 막 터져나오고 집안에 터져. 얘들아, 야 예배 드리자. 찬송도 너무 슬픈 거 하지 마시고 마이너 하지 마세요. 단조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은 단조를 좋아하는데 좀 아침 해가 또 뭐 이렇게 좀 장조, 힘찬 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거 좀 그런 거 좀 하세요. 그래서 온 집안을 찬송으로 뒤덮어 버리세요. 그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멘. 반응이 없으니까 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네. 눈을 떠야 돼요.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히 바라봐야 돼요. 어제 그 권사님 얼굴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 거기 교회에서도 여전대 회장도 하고 전국 회장도 하고 막 하시대요. 다 보니까요, 그 오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영광이 나와 있더라고.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보여. 제 집사람 물으면 집사람도 보인대.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손정민 사모가 요새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는 이 교회 저 교회 나니까 근데 금요 기도회 같이 와가지고 그냥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까 우리 장모님 이야기하는데 이창희 장모님이 우리 여전도에 다음에 할 때 한번 간증 한번 시키면 어떠냐고. 제가 동의했습니다. 안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히 받으면요 아우라가 생깁니다. 얼굴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보는 각도가 확 달라져요. 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Behold,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보라. 이게 막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양자 삼아 주심, 입양의 복입니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선택의 복. 두 번째가 입양의 복. 그리고 세 번째, 본문 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 핵심은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여기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속의 복입니다. 구속. 단순한 죄 사함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뽑아내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구속. 7절에, 자, 7절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요번 개혁 개정에 속량이라고 번역했는데 옛날에는 구속 그랬어요. 리뎀션. 저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속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구속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가를 치rum으로써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묶여 있습니다. 왜? 죄를 지어가지고 범죄자가 돼 있어가지고 묶여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치르고 그 묶인 데서부터 풀어주는 게 구속이에요. 누구한테 묶였습니까? 마귀에게 묶였어요. 왜 묶였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자범죄와 우리가 짓는 자범죄와 또 내려오는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지금 꽁꽁 묶여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소에게 성질이 시킨 대로 저 사람 한번 혼내줘라, 말하다 뒤받아라, 성질 부려라, 주먹함 져라, 시킨 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대가를 치르시고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쇠사슬을 풀고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게 구속이란 뜻이에요. 구속.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나는데, 저 뉴욕에서요, 제 차가 주차를 잘못했어요. 그러더니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내가 차가 와 탁 들고는 간 거라. 어디로 갔나? 쪽지 하나 붙여놨더라고. 어디로 와라. 아이고, 뉴욕시 바깥에 외곽에 가보니까 한 몇만 대가 잡혀 있는 거야. 차가 잡혀 있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다 철조망 돼 있고, 들어가는 딱 입구에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그 집 이름이 구속의 집이에요. The Redeeming Place야. 그럼 뭐냐? 네 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돈 내놔. 250불 냈어요. 200불. 그 당시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아마 한 500불 될 거예요. 200불 내고, 그러고 보무도 당당하게 가지고 제 차에 가가지고 시동 걸고 나오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더라고. 왜? 딱 이거 보여주니까 그냥 풀이. 이게 뭐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죄를 지어가 잡혀 있다가 제가 대가를 치르고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값을 치르고 구속해 내신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꼬실 수는 있어요. 살짝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유혹할 수는 있지만,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마귀 와서 너 이리 와, 너 내 거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다 속죄를 치렀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혹은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에 가서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주여 도우소서, 귀신이 나가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아멘. 우리 서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자, 사도 바울이 이거 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값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속전 치르지 않은 사람과는 하나님은 별로 관계하지는 않으세요. 왜? 내 아들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도 사랑하고 오직 예수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요 솔직히 주님 보시기에 많이 모자랄 거예요. 야 임마, 내가 네한테 준 게 얼마나 큰데 너 왜 그거 모르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야 이거 강조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먹혀 들어가도록. 이거 우리가 받은 제사함의 은혜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했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는요 주고 또 주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퍼주고 또 퍼주어도 결코 다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퍼도요 계속 솟구치는 은혜. 그래서 라틴 말로 이것을 솔라 그라치아, 따라합시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어거스틴과 칼빈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째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네. 저쪽이 테너예요? 테너 파트? 막 이쯤 되면 막 예배 마치자마자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이리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번째 복 보십시오. 8절에 나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여기 바울이요, 그냥 쭉쭉쭉쭉 글을 쓰는데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게 지금 선택하고 입양하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뽑아내고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있어야 될 건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도록. 이 지혜란 말이 뭡니까? 헬라말 소피아라는 말. 요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딱 보고 아는 걸 말합니다. 성도들이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요, 아 이게 무슨 뜻이다 하고 딱 아는 사람이 있고, 뭐 생각 없이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요건 지혜가 부족하면 이렇게 돼요. 지혜가 충만하면요, 읽자마자 밑줄 착착 그어가면서 그것이 뜻이 착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피아. 그 다음에 여기 총명이라 그랬죠. 요거는 헬라말로 프로네세이. 요거는 뭐냐면 이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된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쪽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진리를 알았으면 이거는 내 삶 속에, 대인관계 속에서 요 지혜를 나타내고, 사업할 때 나타내고, 혹은 뭐 기도할 때 나타내고, 교회 생활할 때 나타내고, 가정 생활할 때 나타내고, 이게 프로네세이, 총명이 있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성경은 언제나 같이 나갑니다. 진리를 알기만 해가 소용이 없거든요. 이걸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마귀의 세력부터 건진받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래 지혜와 총명의 복을 지금 받았고 받고 있어요. 조금 많이 받고 조금 적게 받고 차이지만 기도 제목 되기를 바라요. 더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100% 받아 먹는 사람이 있고요, 이 똑같이 설교해도요 50%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그보다 더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슴이 확 열리고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진리를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 지혜와 총명이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다음 거예요. 5번째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 이게 뭐냐? 복음이죠. 복음의 진수를 알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데 아주 탁월하게 능력자가 된다, 그 말이죠. 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 이거는 무슨 안개 자욱하고 뭐 이렇게 헤매야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은 뭐냐?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구나, 요거 아는 겁니다. 인간의 실력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태초에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는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도 알 수 없어요. 기껏해야 블랙홀 같은 게 있었는가 보다. 그게 막 터져가지고 팍 번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요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 첫 장 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인간은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 치르시다, 어떻게 알겠어? 인간이 성경이 보여주니까 알죠. 막 그거는 뭐 과거 일이니까 그것도 합시다. 이제 곧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이게 믿어지고 알게 되고 더 확신되고 소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좀 여기 나타납니다. 본문 10절 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신 이유가 뭐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요거 지혜를 좀 가진 분은 금방 아는데요, 소피아가 부족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뭡니까 이게? 하늘에 있는 것, 천상교회죠.
땅에 있는 것 지상교회죠. 그러니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영적 공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반목, 요거의 대립, 이게 예수님 안에서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화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그리고 이미 가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지상의 교회, 그 다음에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완전하게 구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단식하며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거 물론 중요하죠. 뭐 굉장하죠.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눈만 뜨면 그냥 세상 일에 잡혀가지고 막 죽고 살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요즘 특히 전국이 불안정하니까 모든 말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 어쩌니 정권이, 물론 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한 수 높아야 됩니다. 저기 위에서 우리 주님이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예민하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오늘 뭔가, 이렇게 되는 사람하고 거룩, 흠없고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이 땅에 그렇게 매몰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면에서 더 높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사인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미국을 통해서, 혹은 중국이 변화되고 홍콩이 큰 사건이 일어나고 대만에서 자유와 물결이 있고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타나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예의주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지금 직접 해야 할 일들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각자가 삶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곧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곧 이 나라를 멋지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그 바탕,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바탕 위에 여기까지 번성해 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고 계속 전파하고, 그리고 그때 절대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심지어는 지옥에까지 전파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5가지 했고, 마지막 6번째, 그 13절에 나오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이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죠. 다르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예, 보면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성도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마귀의 게임에 안 넘어가게 하시고, 혹은 어떤 때는 영적으로 대판 싸움을 할 때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힘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뭐라 하냐면 성령의 인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구속의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된 모든 것에
우리 자신의 힘이나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재미를 알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막 기도 줄이 막 잡히게 하십니다. 막 솟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예? 그러면 기도회 같은데 우리 통성 기도할 때 내가 이 말 하면서 다음에 뭐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아주 유치원입니다. 생각할 필요 없는, 기도는요 그냥 주여 하고 딱 입 벌리면 이거 그냥 착착착착착착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확실한 표적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불신자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거기에다가 보태서 미래의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거 큰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기쁨을 공급하세요. 그럼 이마에 성령 인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기도에 나오세요. 기도에.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혼자보다도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네? 주보에 있잖아요. 선택의 복, 입양의 복, 구속의 복, 지혜와 총명의 복, 복음을 깨닫게 하는 복, 그리고 성령의 인치시는 복,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고 이미 주셨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세어보시고,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신령한 복을 세어보라, 세어보라. 얼마나 큰 복. 그런 찬송을 지은 사람은요 이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3절 서두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감격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참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